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불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이 하나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분열과 불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불화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늘 있어요. 교인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교회도 보면은 불화가 있어요. 하기야 두 사람이 사는 가정에도 의견이 안 맞고 불화가 있으니 더군다나 교회야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런 것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특징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흔히 자주 쓰는 신학적으로 쓰는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특징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지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절을 몇 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둘 이상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개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 우리를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한 사람이 침례받는데 세 분의 이름을 들어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평안하기를 구하면서 인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세 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이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신 기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여기 예수님이십니다,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와 같이 성경에는 신은 한 분이시지만 개체는 세 개로 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지식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신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체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 개체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의 개체인 것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시에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게 성자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분이 성령이시다는 개념을 갖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등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지만 이 세 분은 동등한 신분으로서 목적이 언제나 동일하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체지만 하나가 되셔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나님께서 참 특이한 방법으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냥 아담 만드셨듯이 또 다른 흙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면 되는데 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아주 신비한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도 개성은 각각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도 분열과 분리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어떤 죄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가 나쁜 짓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가 되고 일치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분리와 분열의 시초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의 반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루스벨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내용이 이렇게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루시퍼입니다. 우리가 흔히 루스벨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여기 계명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스벨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이 땅으로 내려와 버렸느냐. 내가 하늘 천사장이었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건 신비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어찌하여 이런 생각이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겁니다만은 어쨌든 죄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질서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마침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용이 사탄이 내어 쫓겼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은 다른 많은 천사의 무리가 루스벨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어 쫓긴 것입니다. 분리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심과 불만과 불평은 분리의 씨앗입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불만은 그냥 말 자체로 따지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불만을 품고 있으면 불평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분리의 씨앗이에요. 자기만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런 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평을 하면 이게 분리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아무개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B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C에게 털어놓는 것이 불평입니다. 털어놔요. 그러면은 이 B는 C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A가 말하는 그 불평을 들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말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대개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유리하게 말하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B와 C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만과 불평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만이 틀린 것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린 생각,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하와의 범죄입니다. 이 하와가 초기에는 뱀에게 안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 선악과 만져도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그 뱀에게 사탄에게 저항하다가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참 신비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왜 그 말에 넘어갔을까? 그래서 이 하와도 아담은 사실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판단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아담은 알았어요. 하와처럼 그렇게 흥분해서 착각해서 먹은 게 아니고 아담은 냉철하게 판단해서 알았지만 하와가 떨어지는 것이 싫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의 대상이 그와 헤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죽을 운명을 알고도 성경책에 보면은 그도 먹은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먹어준지라 그래야 돼요. 먹어준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와가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꿈틀거리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항상 이것과 싸워야 돼요. 자, 이제 이 분리와 분열의 원인을 우리가 무엇인지 대충 알았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 반을 교육을 시켰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그림을 누가 그려놨는데 그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지금 뭐 안 좋고 싸우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지금 야단 났어요. 이게 심상치 않아요, 지금. 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은 아니겠지만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24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두 사람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옛날 말로 하면은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이건 하늘나라 얘기도 아니에요.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 개별적으로 부탁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이 말을 했으니 제자들의 심기가 편하겠습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탁한 어머니나 그걸 듣고 분이 여긴 제자나 똑같은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딘가를 가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좀 잠깐 있어라 하고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변화산 혹은 변형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좀 다음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영광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고 내려왔는데 아래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누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나머지 9 제자들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상태가 그거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걸 보고 아주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시면 세 자리는 벌써 날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꼭대기부터 세 자리는 아주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야 도대체 이거 우리 뭐야 이러고 다투고 있는데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나사렛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은 그전에 한 것처럼 귀신아 나가라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 저 이제 앞에 좀 먼저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조금 거리를 두려고 자꾸 이렇게 걸음을 천천히 하고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에 몰려서 이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세 제자들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 거기 산에 가서 뭐 했어? 무슨 자리 약속 받았어?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너희 길에서 뭔 얘기했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또 아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곧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종이 아니고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발을 안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잡혀가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참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이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돼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제자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 3번 연속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지금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열되고 분리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별 수 없다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하나 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뭐 다른 교단 말씀이라 제가 죄송하지만 장로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장로교단이 지금 그 분열을 거듭해서 지금 장로교 이름을 가지고 이 한국에 존재하는 교단이 한 400개가 넘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 가장 죄 많은 인간에게 가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알고 보았습니다.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직전까지 교만하고 분열을 거듭하던 제자들이 달라진 결정적인 요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변화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남기고 가셨어요. 내가 이제 올라간다. 그런데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너희 곁에 나처럼 항상 너희 곁에 계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곧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오십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낸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고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불화했던 상태가 모든 제자들과 함께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던 제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던 이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단결하고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하던 이 제자들이 출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닫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 헌신하기로 마음의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던 정신이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희생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욕망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는 이후 한 열흘 동안 제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러한 상태로 이러한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기도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자신의 축복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충만한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준비된 제자들의 기도의 핵심은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한 거룩한 정열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파와 싸워서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지도하셔서 사탄의 모든 시험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만나게 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단합하고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지 열흘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오합지졸로 분열되어 있던 제자들이 교만심으로 가득 차서 서로 누가 넘냐 하고 다투던 제자들이 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제자들이 한 것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좀 더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진리의 뿔 교회는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사람과 하나가 되기 전에,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열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면 그 결과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말씀도 우리가 설명하려면 한참 또 시간을 써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려면 각자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고 성격도 다 달라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여러 사람이 있듯이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양을 잘 보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흔한 모양, 동그라미가 없어요. 제가 왜 여기다 동그라미를 안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다 각이 있어요. 각. 뾰족한 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다 각이 있어요. 각. 뾰족한 성격이 있어요. 남을 찌르는 성격이 있어요. 부딪히는 성격이 있어요. 다 각이 있어요. 이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 수없이 들었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거.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정서적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칙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원칙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사랑은 그냥 어떤 형체가 없는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은 분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낸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 겸손, 희생, 봉사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신 모든 활동은 희생과 봉사였습니다. 희생과 봉사.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각을 가지고 있는 뾰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지만 모두가 다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각진 마음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살 때에 저렇게 원만한 부딪히지 않는 각이 없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제가 성경절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 첫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순종하고 삽니다. 항상 진리를 찾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증거는 항상 진리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런 결과는 진리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제가 아주 자주 드리던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항상 화목한 관계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불화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불화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관계로 살고 있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과 화목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불화한 관계를 품고 오래 가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혹은 자기를 좀 자존심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한 일이 생기면 그날 바로 저녁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과 화목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불화한 상태를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늘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그리스도인은 늘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어디에 쌓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흉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습관. 근데 이런 것들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안 좋게 생각해봐야 그 안 좋게 생각하는 대상은 아무 피해가 없어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생각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이 중요하지요? 말을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또 감동되게 용기를 얻게 희망을 얻게 말을 좋은 말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증언보가 미권에 보면 256페이지에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더욱 큰 결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을 보고 비난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결점과 약점이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결점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남이 느끼는 것처럼은 몰라요. 내가 부족하지. 내가 내 결점 알지. 그러나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이고, 남들이 느끼는 만큼 자기 결점을 제대로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점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자기의 결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비난하는 일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색이면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실수할 때 비난하지 말고 또 불만 갖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음속에 불만을 품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대개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불만에서 나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하면 거기에 사탄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속은 다 읽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나 행실을 보고 사탄이 그거를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불평을 갖지 말고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도구예요. 사도행적 88페이지에 보면은 복음 정신에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나 사탄은 의심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 불만에 대한 모든 기회를 제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원수로 하여금 신자들 중에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하였다. 이것이 그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성령 폭발로 막 갔으나 사람이 많아지니까 서서히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 없이 늘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가?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현대인 번역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빌린 것을 안 갚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우리 주변에 내 가진 것들을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동안 이 선교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은 강의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훈련과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아주 분명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선교 정신 없이 선교적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은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하든지 죽어갑니다. 선교 정신 없이 영혼 구원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침체되고 죽어가고 형식화되어 갑니다. 그만큼 선교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쁜 복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생활로 보여주든지 말로 전하든지 책을 전하든지 항상 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항상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저도 원래 체질 자체는 선교하는 체질은 아니에요. 제 성격이 내성적이고 남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사교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선교 분야에서 늘 일을 하고 강습을 하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이 선교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다니셔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모든 일은 거의 선교에 대한 것입니다. 구도자들 전화 받아서 상담해주고 또 그동안 연락이 뜸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냐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료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사는 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선교적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에 기회가 옵니다. 끊임없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제 경험을 보면은 그 정신을 가지고 살면 끊임없이 기회가 옵니다. 아홉 번째,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사람을 존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가 아니고 낮게 말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훌륭하다. 나보다 좋은 점이 많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지금 제가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실천할 때 이득 보는 최고의 수혜자는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정말 안정되고 행복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 진리의 뿔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아마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성령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뭐 교회 목회 또 많이 안 했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목회를 좀 해봤고 또 제가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상태를 봤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자기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이 교회의 성적은 A+예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함께 연합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들어와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특이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어린 김유미 집사님의 딸 조은재를 비롯해서 수석 장로님, 재무님, 선교회장님, 또 어린이 책임자, 남수석 집사, 목사, 전도사, 안교장, 서기, 여수석 집사, 청년회장, 교회 중요한 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분들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소그룹 반장님들이에요. 소그룹 반장님들은 이 교인 전체를 나누어서 각각 책임을 맡은 목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그룹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염려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한다면 교회 전체가 아주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회장님은 이 소그룹 반장들과 잘 협의해 가면서 이 교회 전체가 아주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시면 이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진리의 불교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심순여 집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자기 꿈 이야기예요. 목사님, 간밤에 꿈을 장편으로 꾸었는데요. 진리의 불교의 새신자들이 본당과 복도까지 꽉 차서 제가 복도에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꿈에. 예배가 끝나고 여기저기 확인하시는 목사님도 보였고요. 제 친구를 너무 닮은 이와 한참 얘기도 나누고요. 꽉 찬 영혼들을 보고 꿈속에서도 너무 좋았어요. 새 영혼들 관리 잘 해야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줄 어떻게 알고 이걸 보내왔는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저는 수가 많아서 복대 꽉 차는 것보다 여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알곡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